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큰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리즈 전체를 믿음으로 by faith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아벨 이야기죠. 믿음으로 아벨은 한 절이에요. 11장 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우리들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나는 그 은혜의 채널 가운데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겠죠. 제사는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교제하니까 따로 뭐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한 가지 그 은혜의 채널 가운데 하나가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요즘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인데, 그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돈 문제가 사실은 아니, 물론 돈도 참 필요하죠. 돈 없으면 참 힘들죠. 먹을 것이 없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은 그것보다 가장 더 근본적인 인생의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떨어지게 됐죠? 죄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아셔야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죄가 여전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서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죽인 거죠. 나를 대신해서. 물론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정말 단번에 그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삼겹살도 하나님의 은혜다.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알죠? 신명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삼겹살은 안 나오지만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돼지고기 먹을 때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 자, 오늘 아벨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 가인 두 사람 형제죠. 인류 최초의 형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장성했던 것 같고요. 날짜가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둘이서 예배하기로, 제사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사를 두 사람이 똑같이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똑같이 지금 와서, 교회 와서 같은 장소에 앉아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본다면 형식이나 어떤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보다는 예배 드리는 네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헌금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헌금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헌금을 하는 네가 누구냐, 어떤 너희가 누군데 누가 헌금을 하느냐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잠깐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아벨을 어떻게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이라는 단어예요. first, 첫 번째.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첫 번째 것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첫 번째는 참 소중해요. 그죠? 첫 번째, 첫사랑 소중한 거죠. 아이를 낳아보면 첫째 아이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하나밖에 못 낳아봤으니까 잘 몰라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알았어요. 첫 번째 손자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예쁜 거죠. 근데 첫 번째니까 너무 유난을 떨더라. 나도 이쁘니까 애기 좀 안아보려고 그러면 딱 하는 얘기가 저를 보고 정색을 하면서 아빠 손 씻었어? 가서 손 씻고 와서 애기 한번 만져봐야 되고요. 어떻게 뽀뽀라도 한번 해주고 싶으면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혹시 또 입에서 뭐 애한테 옵는다고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옷을 하나 이렇게 사와도 바로 안 입히고 꼭 빨아서 입히고, 빨대도 보면 무슨 보통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는 세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애기 쓰는 무슨 오르게닉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뭐냐면 이제 마켓을 갔어요. 애가 조금 커서 한 뭐 5, 6개월 정도, 뭐 6개월 정도 손자 앉아 있었는데 마켓을 가면 왜 보통 카트에다 이렇게 앉히잖아. 엄마를 바라보게. 근데 이게 앉히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잠깐 스탑. 그랬더니 뭘 가방에서 꺼내더니 그 카트를 씌워. 커버가 있더라고. 나 생전 처음 봤어. 그래서 그걸 씌워놓고 그 위에다 아이를 앉히고. 참 희한하게도 별나게도 키운다네. 속으로 말은 못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둘째 셋째 나니까 전혀 안 해요. 아마 첫째는 뭐 밤에 자다가 조금만 뒤척이고 조금만 칭얼거려도 금방 일어나서 뭐 이러고 이랬을 거예요. 아픈가? 근데 둘째 셋째부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애가 울어도 저렇게 좀 울어야 뭐 목소리가 좋아진대나. 그렇더라고. 뭐 그렇다고 둘째 셋째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 다 소중하죠. 그러나 그 정성만큼은 첫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거를 달라고, 너희의 소중한 그 애정이 담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그 뭐 귀한 것을 뺏어내자 이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신앙의 훈련이죠. 정말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거를 바쳐라. 제일 소중한 것, 이런 것 바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이건 드려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첫 새끼라는 단어에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이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먼저냐 하는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같은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떼어놓고 내가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생활하다 남는 돈을 가지고 같은 액수로 할지라도 월급을 받으면 먼저 떼는 거죠. 11조 떼어놓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쭉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주일날은 교회 가고 수요일날 기도하러 가고 뭐 새벽기도 한두 번 우리가 정하면 그건 내 삶 가운데 이미 다 프리셋,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전화 와서 만나자, 우리 무슨 일을 좀 하자, 어디 가자 했을 때 내 스케줄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살다가 남으면 형편되면 교회 가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소중함은 바로 어디 있을까요? 첫 시간을 드린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잠을 못 자게 막 우리 그렇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을 배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엔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보게 되면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돼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피가 있는 제사고 제물이고, 그리고 곡식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사법에 대한 거, 피 흘려서 잡는 제사법은 모세 시대 때 나온 얘기거든요.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여긴 지금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이니까 아직 제사법을 정해주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가 일하는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는데 마치 가인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것은 곡식과 양과 곡식의 차이가 아니라 가인은 사랑보다는 어쩌면 의무감에서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오늘 교회 오면서 다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할 때도 그 헌금을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과 같은 액수지만 그냥 늘 교회 가니까 마치 그냥 드리는, 여러분 헌금은 입장료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교인이 다 헌금하고 인정 못 받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되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요. 중간 이후부터요. 둘째 줄부터 보시면 돼요. 둘째 줄입니까? 여기는 모르겠는데 맞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가인과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제물 이전에 누구를 받으셨다? 사람을 받으셨다. 우리의 헌금 이전에 누구를 받으셨다? 나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통해서 나라는 나 자신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예물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냥 물질만 오는 것은 마치 무슨 뭐 꼭 내야 되는 세금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지 않고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나라는 사람도 거절되었다. 예배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저희가 먼저 누구를?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헌금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를 신약으로 가져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또 하나, 예배는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전에 뭐 한국말 표현에서만 나오는 건데 사실 영어로 하면 worship이니까 service, worship 별 게 없는데 우리는 뭐 예배를 보는 게 맞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꼭 본다, 드린다 이렇게 만약에 단어를 꼭 구별한다면 저는 드리는 쪽이라고 생각해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찬송을 드리는데 그냥 입만 뻥긋뻥긋 따라 할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요. 그냥요. 늘 하던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드리는 찬송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실어서 그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에 내가 정말 내 삶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곡을 하모니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곡조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휘자, 반주자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정말 영광의 찬송, 기쁨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죠. 말을 잘하고 말의 표현을 잘해서 기도도 아주 정말 멋있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떠듬떠듬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기도 못한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간증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버지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분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막 교인들이 나뉘고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나 주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긴장 속에서 그렇게 막 적대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봉헌 기도를 목사님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왜 많은 교회들이 왜 성도님들이 나와서 저 마이크 앞에서 봉헌 기도를 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날 마침 봉헌을 맡으신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 과연 예배일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정말 마이크 앞에 서서 이제 자기가 봉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셨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이 한 기도는 딱 2마디였습니다. 주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여라고 2번을 정말 이 자기 온 마음을 실어서,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2번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그 기도에 역사를 하셨어요. 온 교인이 그 말에 그냥 은혜를 받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정말 귀한 기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 물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예배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 정말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과 기쁨을 얻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예배도 있지만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나 때로 그 감격과 감동을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정말 오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정말 다 응답해 주실 게 너무너무 믿어져.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로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시작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 인정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아벨이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배를 통해서 확증된 믿음이다. 예배를 통해서 확증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뭐 큐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경건의 시간도 갖고, 선교도 하고, 뭐 전교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어떤 것도 예배를 앞설 수는 없어요.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예배를 드리잖아.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왜?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복 주심이 그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그의 믿음이 인정이 되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제사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가 인정이 되었다, 확정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가인도 예배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됐어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째, 어떤 믿음인가? 고난을 통해서 확인된 믿음이다. 아벨은 어떤 믿음이냐? 고난을 통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대가로 그 결과가 뭐예요? 삶이 형통해지지 않았어요. 예배의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는 너무너무 잘 드렸는데 삶이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형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것이 아벨 사건 아니에요? 예.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의 신약에 보면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꼭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예.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던 12제자 중에 베드로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 문을 열었어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부터 나왔어요. 탈출이죠. 탈옥을 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 마찬가지인데 그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다 형편이 풀리고 다 잘 되고 좋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예. 그래서 막 비즈니스도 잘 돼, 건강해, 형통해, 모든 일이 여유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날로부터 맨날 크루즈 애프터 크루즈 애프터 크루즈. 그건 복이 아니야. 크루즈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그렇게 세속화되어 간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데 병이 걸렸어요. 너무 몸이 아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만 찾는다면 오히려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느냐, 얼마나 내가 아프냐, 건강하냐,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매어달려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벨은 형 가인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분위기상으로 그래요. 아마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에 비해서 아벨은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뭐예요? 아이고, 너 정말 너만 교회 나가냐? 너만 예수 믿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죠. 아이고, 잘났어 너만 경건해. 그래, 맞아. 그래서 미운 거예요. 예,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둘이서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막 아벨은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 할렐루야 막 노래하고 눈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꼴배기 싫은가. 아이고, 저것 때문에 정말 같이 댕기기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미워하다가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아벨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확증되는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벨의 믿음이 귀한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참 믿음은 고통을 당할 때 더욱더 그 믿음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깜깜한 밤이래야 별이 더 빛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 아벨의 믿음은 증거하고 있는 믿음이다. 증거하는 믿음이다. 네.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 그냥 끝에요. 맨 끝에 보면 저가 죽었으나,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해요. 믿음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아벨이 한 이야기는 한 글자도 없어요.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단 한마디도. 오히려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네. 아벨은 그냥 묵묵히 양을 쳤던 사람인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말없이 그저 가서 바른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받았고요. 가인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아벨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아벨이 나에게 크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벨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벨은 죽음마저도 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셔요. 아멘. 예, 우리는 때로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헛수고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은 아니에요. 고통, 순교 헛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돈 필요하죠. 돈 좋죠.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페니 하나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위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가며 살아요. 인생 다 소비하고 살아요. 권세, 명예 다 마찬가지. 너무 멋있는 것만 얘기했나요? 좀 쉬운 거 얘기해 볼까요? 여자분들 잘 알 텐데, 주름 피는 화장품 있잖아. wrinkle free. 그 얼굴에 생기는 그 잔주림 좀 없애보겠다고 얼마나 그걸 사서 바르고 뭐 문지르고 하는지 몰라. 주름이 펴집니까? 난 그건 안 해봤어. 잘 모르겠어. 그건 안 해봐서. 근데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머리가 좀 빠져 자꾸요. 머리만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좀 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머리카락 안 빠지는 샴푸가 있다는 거야. 가져왔어. 할렐루야. 아니야?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가 그걸 발랐어. 열심히 막 머리를 감았어. 더 빠져. 반 통쯤 쓰다 남았어. 내가 누구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찾아와서 자기 달라고. 그래서 갖다 준다고 해서 진짜 더 빠져. 여러분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써본 사람이요. 안 빠집니까? 다 빠져. 별 수 없어.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고요. 가는 세월 누가 막어? 생기는 주름을 뭘로 막어 막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매달려 살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인생을 얼마나 헛되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영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가 얼마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큰 도성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잠깐만요. 자, 아벨은 어때요? 젊어서 양 좀 쳤어. 뭐 얼마나 쳤는지 뭐 별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그러다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순교해서 죽었어. 거기에 비해서 가인은요, 뭐 믿는 집 아들이야. 아담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어느 날 집 떠나서 멀리 갔는데 크게 성공해서 빌딩 샀어. 누가 더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는요. 아벨은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장에 믿음의 많은 열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인은 가짜도 안 나와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극히 짧은 이 생애를 살았어요. 아벨은요, 정말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정말 아까운 청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 믿음 열조들의 이름 가운데서 제일 먼저 1호로 1번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사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벨부터 나왔어요.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벨의 이름을 제일 먼저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뭘까요? 인생은 오래 살았다고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위대한 삶도 아니고, 짧게 살았다고 해서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여러분이 사모하는,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예배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아름다운 참 예배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는 자들 아닙니까?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로 삼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잠깐 기억하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주여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확인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바로 서며 그 믿음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고난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증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주여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아버지 헛된 인생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자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질이 아닌, 숫자가 아닌 나의 삶을, 나의 고백을, 나의 헌신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한 분 한 분 오늘도 참 예배자를 아버지며 그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